오늘 영상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온 한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성도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그 성전을 늘 찾아갔던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어려움, 손 내미는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구질구질한 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터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 소개할 때 단상에 가서 우리들을 돌아보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 다닌다는 우리들의 심성을 돌아봐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오늘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눈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성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사랑의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 전에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웅크린 2021년 성탄 즈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어김없이 이 땅에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이 왔는데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맘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러한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연극으로도 만들어져서 장기 공연에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이 책을 쓴 이분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어요.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고도는 사람입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란지, 그리고 고도가 오면 나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란지, 그리고 고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두 사람이 고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너무 빨리 안 오니까 지루합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잡담하고 삶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립니다. 어느 날 어떤 소년이 와서 오늘은 고도 안 올 거예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 후에도 계속 고도를 기다립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어느 날 또 나타났어요. 오늘도 고도는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소설은 맞춰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고도를 기다리는데 고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고도가 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온다는 것도 모르고 기다립니다. 이 인간이다. 인간은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면서
늘 소망하고 산다. 소망이 뭔데? 막연합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맨날 소망하고 삽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소망하며 삽니다. 무의미한 기다림, 허무한 기다림. 어느 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 그 책을 쓴 저자에게 고도가 결국에 옵니까? 고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습니다. 왜? 소설에 안 써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고도를 기다림을 쓴 저자가 말합니다. 내가 고도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안 썼겠냐. 그리고 고도가 올란지 안 올란지 내가 알았으면 왜 안 썼겠냐. 올란지 안 올란지 나도 모르고 고도가 누군지도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안 썼다.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 생활하면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안 와요.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또 기대합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네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렇게 성령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 있는 기다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시몬이 드디어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 감격. 우리의 신앙은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허망한 소망입니다. 올란지 안 올란지 내가 소망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노닥거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기다리며 소망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격하고 넘쳤어요.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며 그 기다림이 어느 날 성취됐을 때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이거 봐라. 약속이 이루어지네.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게 이루어지네. 믿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지네.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루어지네. 재밌지 않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다렸어요. 이 날이 와야 된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구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탄은 죄범한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은총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제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영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탄에 나타난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기다릴 걸 기다리는데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뭐냐? 너희는 믿고 기다려라. 주가 다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올 것 같아도 온다.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너에게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린 사람은 오순절날 성령 다 받았어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갔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고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차이는 그건 막연한 기다림이고, 우리는 약속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들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게 하는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거기가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로 들어갔어요. 광야 교회에 들어가서 뭘 먹었습니까? 그들이 수고한 떡을 먹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를 먹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 말고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됩니다. 오늘 와도 다음 주에 와도 그 다음 주에 와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당신은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또 먹을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를 들어와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 먹는 거 이게 실패하면 오늘 주일 예배 실패한 거나 왔어요. 만나가 떨어지는데 만나를 불평하는 거야.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맛이 없어도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이거 먹어야 돼. 그래서 말씀의 맛을 자꾸만 길들여야 돼요. 왜? 딴 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냐. 생명의 떡은 이거다. 이걸 먹어야 돼. 말씀의 떡.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옵니다. 디비레 광야야 밤이 됐는데 다 굶주렸습니다. 이 굶주린 사람을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입니다. 그리고 12광주리 남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생명의 떡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남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떡. 아무나 와도 줬어. 많이 와도 줬어. 너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주님. 바로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주님은 말씀했어요. 어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랑의 떡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도 우리 가진 것 중에 삶의 버거운 이웃들을 위하여 작은 몫이나마 우리가 사랑의 따뜻한 용기를 주려고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날 사랑의 쌀떡을 후원하는 날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온다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아니, 거기 왜 던지지? 그런데 성경은 또 약속합니다. 여러 날 후에, 오랜 후에 네가 그것을 도로 받으리라. 이것은요, 나일강 그 유역의 농사법을 모르면 이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일강의 유역의 강가에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들이 있어요. 왜? 거기 물이 가까우니까. 여주의 여주강 가까이 이 농사를 짓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물이 꼭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그러면 씨를 심을 파종할 때 내 씨를 여기다 심었는데 뿌리가 나기 전에 물이 범람한 물에 씨가 동동동동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남의 논, 그 다음 논, 남의 논에 잘
저 밑에 있는. 근데 내 논에 있는 씨가 다 떠내려갔으니 그러면 내 논에는 아무것도 날 게 없네? 아닙니다. 위에서 떠내려온 남이 심은 씨앗이 내 논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거둘 때에 놀랍게 내가 추수할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것은, 남을 위해서 준 것은, 내가 심은 것이 내게 아니라 다른 논으로 다 갈신데도 내가 심는 거야.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심은 씨앗이 내 논에 와서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된다. 이걸 네가 아느냐? 이 원리를 네가 아느냐는 거야.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은 우리들에게 야, 너 심을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어. 여기도 저기도 7개나 8개 막 나눠줘. 왜? 네가 없어질는지, 이 땅에 재앙이 있어서 너 아무것도 없어질는지 누가 아느냐? 있을 때 심어. 있을 때 심어. 여기도 심고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여기도 저기도 심어. 왜? 너 없어질 날이 온다. 성경에 불의한 재판,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 자기가 청지기 생활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이제 주인이 오면 자기는 잘려. 확실해. 주인이 언제 온대. 야, 이제 주인이 오시면 내가 한 거 보고 자를 텐데 큰일 났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고 생각했어. 그러더니 자기에게 준 권한을 가지고 잘리기 전에 빚진 사람들 다 오세요. 다 오게 했어요. 다 와갖고 그래, 우리 주인한테 얼마, 뭐 때문에 얼마 빚졌어요? 예, 이래서 1,000만 원 빚졌어요. 여기 500이라고 바꿨으라고. 500. 얼마 빚졌어요? 1억 빚졌어요. 여기 5천이라고 써. 당신 얼마 빚졌어요? 나 1,000만 원 빚졌어요. 그래요? 그럼 100이라고 쓰세요. 100이라고 써.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줬어요. 이 사람은 갚지도 않았는데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돼갖고 이제 100만 원만 갚으면 되게끔 만들어. 주인이 왔어요. 주인은 엄청난 손해봤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 보여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한 행위를 보라. 이 행위 뭐요? 나는 잘릴 줄 알았다 이게야. 잘릴 줄 아는데 나는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고 지가 걱정했다 이게야. 걱정하는데 자기가 잘리기 전에 그 주어진 그 청지기의 역할에서 선을 베풀었다 이 말이야.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려워졌다는 거, 이제 잘렸다는 거, 자기들에게 선을 베품으로 잘렸다는 소리를 듣고 십시일반 이 사람을 돕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라. 성경은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베풀면 네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어떤 것이 나에게 복이 될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여튼 가능하면 많이 심어라. 네가 어느 날 그 돈이 다 날아가기 전에. 6절에 보니까 또 더 놀라운 지혜를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 뿌린 씨가 잘 될란지 저녁에 심은 씨가 잘 될란지 여기다 투자한 게 잘 될란지 저기다 투자한 게 잘 될란지 네가 아느냐? 다 잘 될란지 어떻게 되는지 너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하라.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그게 주님의 눈에 주목되는 것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 하나님이 그거 기억했다는 거야. 아유, 나 그때 냉수 한 그릇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제자실 목사님 사장으로 여자가 떵떵거리면서 살고 말이야. 돈 많았어요. 그러다 그 다 날라갔어. 다 날라간 다음에 신학교 왔어. 신학교 왔더니 신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고 있네. 아이고, 내가 돈이 있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내가 신학생들 밥을 사줄 텐데. 가슴 쳤어요.
신학교 와봤더니 신학생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등록금을 못 내갖고 맨날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이고, 내가 돈 있을 때 신학교 학생들 등록금을 대줄 텐데. 다 날라갔잖아. 재앙을 당해서 회사가 망했잖아. 망한 다음에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구점을 하고 있었어요. 가구를 만들고 수리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 비가 와서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하는데 자기 가게 앞에 처마에 어떤 할머니가 딱 비를 피해서 서 있어. 우산도 준비 안 되고 왔어. 왜? 비가 올 줄 몰랐는데 근데 비가 빨리 안 끝날 것 같다. 그래 안에 있던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할머니가 신경 써줘. 그래서 문 열고, 할머니 빨리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네요. 잠깐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비 그치면 가세요. 아유, 젊은이 그래도 되겠나? 아유, 뭐 괜찮아요. 손님도 없고 또 뭐 제가 일하는데 걸크장거리지 않습니다. 아유, 고마워이. 또 와서 앉았어. 그래 자기는 일하면서 있는데 할머니가, 그래 요즘 장사 잘 되나? 아유, 요즘 같은데 무슨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래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그래 열심히. 아유, 젊은이가 성실하게 그래도 사는구만. 그럼 어떡해요? 장사가 안 된다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 그래. 그런데 마침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젊은이, 내가 잘 쉬었다 가네. 아유, 뭐 그거 갖고 하여튼 안녕히 돌아가세요. 돌아갔어. 그걸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어떤 점잖은 신사가 양복 입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런 데입니까? 예, 그런 데입니다. 왜? 가기 전에 할머니가, 젊은이 명함만 하나 주세요. 그거 뭐 하려고? 그냥 어떤 필요할런지도 모르니까 그 명함 줬어. 그 명함 가지고 이 사람이 온 거야. 우리 회장님이 좀 부르시는데요. 왜요? 무슨 가구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하고 나는 알 길이 없는데 그 대기업의 회장이 왜 날 부르지? 막 어리둥절하면서도 겁먹으면서 왜 그럴까? 그래 갔어. 갔더니 앞으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모든 계열사에 필요한 가구는 기아의 그 회사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대박 난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예, 며칠 전에 어떤 할머니가 비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셨죠? 기억납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 엄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와서 명함을 내밀면서, 너 이 젊은이 꼭 도와주라. 성실하게 살고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 네가 도와줘야 된다. 엄마의 부탁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간곡히 부탁해서 그동안 계약 맺었던데 다 캔슬하고, 우리 회사에서 쓰는 모든 가구 제품은 당신과 계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비 내리는데 뭐 점포 바깥에 서 있든 말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인생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잘 될란지 저게 잘 될란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기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가 다 아냐? 모르지 않냐? 네 뱃속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뼈가 자라고 어떻게 손발이 만들어지고 너 알아? 모르지 않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너 알아? 모르지 않냐? 바람이 어느 길로 가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동정녀에서 아들이 난다는 거요? 아니 남자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요?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거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피조물을 육신을 입고 오는 거 어떻게 하냐? 아니 죄 많은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요? 죄를 졌으면 지옥 가야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지? 어떻게 가는 거야? 네가 아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3절 말씀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로 충족의 조건을 채우라는 거예요. 충족의 조건을 채우라. 여러분 자꾸만 수증기가 올라가 봐. 수증기가 가고 나면 비구름이 만들어. 비구름이 무거우면요 떨어질 때가 땅밖에 없어. 그래서 비가 오는 거예요. 계속 수증기 올라가 봐라. 비 안 오고 견디겠냐? 네가 맨날 기도하고 기도해봐라. 그 기도가 응답 안 되겠냐? 충족의 채권을 채라.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지 마. 충분하게 기도해. 충분하게. 우리 예수님은 때가 참에, 충분한 때가 참에 주님이 오셨다. 이젠 더 이상 못 기다려. 충분한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때를 성경은 죄가 가득 차면 주님 오신다. 구원의 수가 가득 차면 주님 오신다. 성경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족의 조건을 채우라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관된 삶을 살아라. 일관된 4절 말씀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응? 아니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부네. 아이고 좀 일 좀 할랬더니 안 되겠네. 오늘은 비가 오네. 아이고 어디 갈랬더니 안 되겠네. 비 오니까 가지 말자. 아이고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네. 아유 일 하지 말자. 그래갖고 언제 복을 받냐?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일관성 있게 맨날 눈치만 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꿋꿋이 살아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응? 주님 바라보고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으리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리라. 응? 그리고 세 번째, 성취의 과정은 비밀이다.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성취할란지 과정은 몰라. 근데 성취가 되잖아.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아이가 난대? 처녀한테서 어떻게 하냐? 났잖아. 그리고 예수가 왔잖아. 아니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간대? 예수님 안에서 제산받고 갔잖아. 응? 하나님 약속한 게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약속한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잘 모르는데 이루어졌네. 응? 내가 아는 방법으로 내 병이 꼭 낫는 건 아니야. 내가 아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우리는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네가 아느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됐잖아. 하인들은 알더라. 모르는 사람이 태바냐?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것이 이런 큰 역사를 이룬지 몰라. 무슨 이삭 죽기 여자야. 이삭 주소서 뭐냐? 어려운 시기야. 아니 뭐 자기 직장이 없어. 오늘은 여기 가서 이삭 죽고 이런 거죠. 그 어려운 중에 어머니 나오미를 섬겨.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섬겨. 어려운 중에도. 그냥 이삭 죽고 그냥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 될 줄. 이삭 죽기로 섬겼는데 일생의 축복으로 그 당시에 거기에 대주주인 보아스의 아내가 될 줄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버렸잖아. 내가 네 하는 거 봤어. 작은 것 이삭을 주셔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걸 봤어.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섬기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내가 결심했다. 나오미도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꿔갖고 기어코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만들어버리잖아. 네가 이 과정을 아느냐? 이건 비밀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너는 네가 할 일 해. 충분의 조건을 채우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의 쌀떡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의 작은 사랑들이 모아져서 채워져서 그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성취된 성탄의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뭘 주 안에서 기다렸습니까? 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까? 지루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